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약간 긴 관계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제7편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운동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여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주변에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편 제7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베냐민의 굿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굿이라는 사람이 이름인데요. 굿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쉽게 말을 한다면 사울의 스파이였습니다. 사울이 이때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닐 때였는데요. 정보원을 많이 심어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굿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없는 말까지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굿이의 거짓말을 듣고서는 더더욱 다윗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굿이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그 말을 다 듣고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사울에게 했다는 것이 다윗의 귀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다윗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7편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할까?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막 쫓아오니까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얼마나 다급했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다윗을 사자같이 쫓아와서 찢고 뜯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큰 개가 중국 어디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딱 있었었는데 밤중에 있었었는데 호랑이가 그 호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냥 눈만 보입니다. 뭐 번쩍이는 게 달려오는데 모습도 안 보여요. 와가지고 그 개를 큰 개를 그냥 무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자같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와가지고 찢고 뜯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거짓 비난을 받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비난이 사실일 경우에는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거짓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면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그 거짓 비난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하였으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로 그 비난대로 잘못을 했으면은 죄를 지었으면 쉽게 표현하면 나를 원수의 손에 멸망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결백함을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지만요. 자신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속마음은 결백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은요, 사울을 해하려고 했던 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비난을 받을 때 하면 안 되는데 흔히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요. 문제 해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할까? 가만히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직접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도 흔히 진흙판 싸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긴다고 하여도 이기는 게 아니라 다 더러워지고 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합니다. 6절에 그러죠. 주님이 일어나 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을 다윗이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의와 진실성. 여기 보면 의와 나의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진실성. 또 9절을 보니까 마음과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풀이해서 말을 한다면은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럴 때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오래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이런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 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꼭 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안 생겨요. 그러다가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서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누가 꼭 말을 그냥 그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할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있으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느낌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변명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죄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낳은 재앙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요.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낳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또 이 시를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 것이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한테 피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런 마음 생기기 쉬워요. 잘 됐다.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 이제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랑은 명령이세요. 우리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겨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희들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들 때도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